이렇게 성도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겪어내야 할 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누명, 모함, 배신, 욕먹음, 살해당함. 이게 다 여러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려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리로 밀어넣어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님, 자랑할 거 없는 자로 몰아가시는 걸 기독교라 그래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으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그분은 지난해부터 저희 교회 설교를 열심히 듣고 계신 분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개혁주의 진영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봉사하시던 아주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누구처럼 갖고 있는 어휘가 풍성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분이에요. 그러던 차에 제가 쓴 10권의 책을 읽고 또 읽으시고 읽고 또 읽고 그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틀어놓고 가족이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 갈 데가 없어서. 물론 원래 속해 있던 곳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욕을 먹고 계셨고, 왜? 거기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름난 곳이거든요. 온갖 모함과 협박에 시달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세상의 공식으로는 그런 분이 축복받아 잘 되고 상대편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아주 뻔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맞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일상까지 폭격을 했어요. 그분이 제가 보낸 메일을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는 어제 은행에서 경매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체와 모든 부동산, 집까지요.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살고 가신 제 인생을 알고 내가 지금 주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아주 작게만 여겨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못난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남은 날들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의 깊은 데까지 인도하실지 설레고 기쁘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책망해주고 모든 것을 나눈 아내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도 씩씩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있어 감사하고, 무엇보다 목사님을 통해 귀한 복음을 들려주심이 너무 고마워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너무 행복합니다.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이런 실패 가운데 주심을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 좁은 공간으로 이사하면 서재의 책들은 다 버려도 성경과 목사님의 10권의 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받은 귀한 사랑 많이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도 밀려올 아픔과 두려움 잘 달래서 보낼 수 있게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집사람과 모처럼 먼 산에 달에 따로 가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서머나의 형제들에게도 제가 받은 은혜를 더 넘치게 주시길 빌면서 감사합니다. 눈물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쓰셨던 분이고,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을 부렸던 분이에요. 그 결과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시던 분입니다. 많은 분들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 올바로 깨닫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당신의 실체가 자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과 애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상과 역사까지 완전히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섰던 그 모리아산 위에 그 장로님을 직접 세워버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요? 봐라, 네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어? 넌 잘못 간 거야. 완전히 죽은 거예요.
누구 하나 붙들 게 없어요. 이 세상 힘 중에 자기 곁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와중에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아내와 손잡고 먼 산에 달에 따라가는 이 여유,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욕하면 어때? 누가 뭐라고 좀 비아냥대면 어떠냐고요.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인데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냐고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가시자 이분이 날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행복으로 감지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새롭게 태어나고 있구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기쁨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지? 나는 진짜 새롭게 태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당신의 피조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 성도예요. 근데 가짜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지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율법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보시기에 좋은 게 어떤 상태에서 창조됐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자각하고 지금 예수 하고 있냐고요. 한국의 기독교는 이 과정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겨주기 위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엉뚱한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어야 할 죄인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고요. 그걸 인생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냔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의 지체로 연합이 돼요.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건 그 개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예수의 지체로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붙여놔봐야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박살나기 때문에 얘는 못 붙인다니까요. 죽여서 갖다 붙여야 돼요. 여자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했던 건 선악과 율법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붙들려면 나의 개체성이 차압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살아 펄펄 뛰는 암덩어리를 당신의 지체로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가 죽었대요. 죽었대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열매가 있는데 사망의 열매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자존심도 내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신다고요? 여러분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죽은 자 염할 때 옷 함부로 벗긴다고 벌떡 일어나서 이게 웬일이야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존심 없어요. 죽은 자는 세상의 비난이나 평가나 비아냥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야 할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로 비아냥거려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죽었다니까요. 그런 거에 귀 막으세요. 대응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굳이 자살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죽은 거 뭘 또 죽여요. 그냥 사세요. 억울합니까? 그냥 세상과 인간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다라는 거 그 상황 속에서 배우세요. 저는 아주 요즘에 인간의 이 끝이 어딘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의 끝이 어딘가를 열심히 보여주고 계신데 오케이,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그렇게 가겠어요. 그거 배우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 속에서 발광을 하면서 뭘 하려 할까요? 타임머신이 생기면 마귀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십자가로 돌아가겠죠. 절대 예수님 거기서 못 죽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켰다고 하는데,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부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세상과 나잖아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요. 그럼 마귀가 역사 속에서 뭘 다시 건설하려고 할까요? 율법과 세상과 인간의 가치를 다시 세우려고 하겠죠. 이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보세요. 항상 이리로 돌아가요. 개혁이 일어났는데 또 그리로 돌아가고, 개혁이 일어났는데 또 그리로 돌아가고, 항상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인 걸 건설해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예수님이 헐어버린 걸 다시 세우는 게 마귀예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전한다면 나는 죄 짓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건강한 거고 건전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가 헐은 걸 다시 세우고 있는 게 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역사 바로 세우고 사회에 참여하고 착한 사람 되어서 인간의 자존심 챙기자, 이거 아닙니까? 아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수요일날 월드비전에서 와서 뭐 자매결연 맺자고 왔는데 합시다.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 단돈 1불이 없어서 1초에 뭐 수십 명이 죽어간다는데 우리만 배 터지게 이렇게 먹으면 되겠어요? 다이어트 걱정하면서? 우리도 돕자니까요. 도우면서 그걸 내 자랑으로 챙겨가지 말란 말이에요.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서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실패하고 절망하며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하자니까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고귀한 일을 하면서도 역시 나의 인기와 명성을 챙기는 나, 이 죽어야 할 나 인정하고 십자가로 가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